같이 이제 모여서 이야기하는 중에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듣고 이걸 말씀드리는 게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정말 귀신이 있는 걸 믿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귀신뿐만 아니라 천사도 분명히 있어요. 다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피눈물을 흘리거나 입에서 무슨 아이스크림 먹다가 흘린 것처럼 피를 줄줄 흘리고 이런 새파란 눈 치뜨고 이러는 손톱이 긴 그런 귀신이 아니고요. 귀신은 우리 배후에서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악한 존재로 있습니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또는 당사자가 공포스러워하는 모습으로 귀신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요, 우리가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저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생각을 쫓아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욥은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모여서 잔치하고 가면 항상 생각한 게 뭐냐면 혹시 우리 애들이 놀다가 친구들하고 또는 자기네끼리 모여 놀다가 범죄했으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화를 당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반드시 무슨 일이 있거나 형제들이 모이거나 자녀들이 모이고 그렇게 하고 나면 범죄 제사를 지냈대요. 그러더니 그가 걱정하는 것이 임했고 생각하는 것이 내게 끼쳤다라고 말하면서 이 생각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탄, 귀신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다가 우한 덩어리를 만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 내 속에 들어와서 집짓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귀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기고 이미 예수님께서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머리가 무서졌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닙니다.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은 천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돕는,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두 가지 종류의 천사가 있어요. 성경에는 천군 천사라고도 나오고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스랍 천사, 그러니까 세라핌이라고 해요. 세라핌, 원 발음은 그래요. 베드로는 피터 또는 뭐 빅터 이렇게 각각 나라마다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송합니다. 그룹은 지금 제가 스랍 천사로 제가 잘못 보았네요.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그룹 케라프 이건 세라핀이 아니고 케라프예요. 케라프라는 천사인데 그룹 천사는 날개가 6개가 있어요. 세 쌍이 있는 거예요. 세 쌍.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자연 생태계에 날개가 6개가 있는 게 있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없습니다. 4개짜리는 있죠. 잠자리도 4입니다. 넷은 있는데 6은 없어요. 그 날개 위에 2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은 발을 가리고 나머지 날개 둘로 날개짓하는 천사. 이게 바로 그룹 천사예요. 모여있다라도 그룹이 아닙니다. 이 그룹 천사는 뭔 일을 하느냐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천사들을 그룹 천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를 바람처럼 타고 다니시는 것으로도 묘사가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가득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그룹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낮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룹 천사가 가장 영광스러운 천사, 하나님의 존엄성,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어미하는 그런 천사인 것 같습니다. 물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역시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그룹 천사가 하나님의 수레, 하나님의 불수레 같은 역할도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지키기도 하셨고 또 성막에서는 언약궤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그룹 천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랍 천사가 있어요. 조금 아까 설명하던 세라핌이라고 하는 스랍 천사가 있습니다. 이 스랍 천사는 날개가 4개예요. 2쌍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잘못 거꾸로 써놨네요. 스랍 천사가 날개가 2개고요. 2쌍이고
구름천사가 6날개, 그러니까 3쌍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스랍천사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한다 할 때는 보통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실 때는 구름천사와 함께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곳에 예배하는 중이다라는 것이 드러날 때는 스랍천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스랍천사는 불타는 자, 고귀한 자라는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천사들이 뭔 일을 하느냐, 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역할들을 하는 거. 뭐를 하든 간에 그것이 주 업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보면 어둠의 세력, 전쟁에 앞장서는 미카엘 천사가 천사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전쟁하는 천군이 있구나. 군사를 말하는,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천군 미카엘 장군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미카엘 천사가 어떤 일들을 했느냐면 아수르 군사를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죽여버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페르시아 군대와 싸울 때 이 천군 대장 미카엘이 22일 동안 가브리엘을 도와서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는 그 동안에 가브리엘 천사를 맡고 있던 바사 군대, 바사 왕을 물리치고 가브리엘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이 미카엘 천사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과 싸우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식을 전하는 일을 천사들이 합니다. 이것도 전쟁하든 소식을 전하든 결국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한 이 가브리엘 천사, 아주 유명하죠. 이 가브리엘은 아브라함이, 여기서는 좀 짧아서 제가 아브라함으로 썼는데 아브라함의 원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치기 전에 이름을 제가 써놨는데 아들이 낳는다는 소식을 전한 게 결국 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실 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준 소식을 준 자도 역시 가브리엘이었고요. 목동들에게 나타난 소식을 전하는 천사도 역시 가브리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알려준 천사도 역시 가브리엘이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예배하는 데 동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근처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호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천사들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뭐를 하는 일이냐? 사람을 돕는 일, 특히 구원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이 천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몇몇 천사가 아니라 모든 천사는 다 섬기는 영이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서 특히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거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천군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여러 군데서 성경에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셨을 때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수종 들더라. 뭐 한 거에 수종 드는 게 돕는 것 아닙니까? 도왔어요.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땀방울이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좀 물을 드시고 기도하셨으면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피는 끈적끈적 하잖아요. 땀방울 끈적끈적할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진액을 쏟아가면서 기도했는지 나중에는 줄줄줄 흐르던 닭똥처럼 흐르던 땀이 끈적끈적한 피가 흐르듯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기도하려고 몸부림쳐 기도한 거죠.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 힘을 돕더라. 천사가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2장인가요? 그때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천사가 와서 잠들어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툭툭 차고, 그리고 창구가 열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창구가 나와서,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데마다 퉁퉁퉁 노크를 하니까 한 여자아이가, 소녀가 나와서 이래 보고서 베드로 선생님이 왔습니다. 야, 지금 베드로의 천사가 왔겠지. 베드로가 이미 감옥에 갇혔는데 왔니까 않겠네. 나다 이거예요. 정말로 베드로를 천사가 찾고, 그러니까 지금 말로 수갑도 열어놓고 감옥문도 열어서 도와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천사가 우리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일꾼으로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사가 나를, 내 인생을, 내 삶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할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천사가 뭔 일을 하고, 스랍 천사가 있대, 군 천사가 있대, 천사장 미가엘은 싸우는데 천사장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해준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우리가 살면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고, 어둠에서 승리하게 한데, 세상과 싸워 미혹하는 것,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는데, 그걸 알면 뭐해? 근데 그 이기게 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들로 우리를 도와주는 그 천사들이 정말 나를 돕게 해야지. 남을 돕는 건 무슨 소용이야? 나를 돕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 그래서 영생을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한 게 이거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해요? 구원받은 자의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격. 그렇지 않아요? 천사가 무당 가서 도와주겠어요? 천사가 승려들한테 가서 도와주겠어요? 아니, 천사가 도둑질하는 사람한테 가서 도와주겠어요? 누굴 도와줄까?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본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 자격을 먼저 갖추어야 돼요. 그래야지 천사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하나님의 나를 상속받는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사를 나를 돕는 일꾼으로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꼭 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이 성경이 지목하고 있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뭐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돕겠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돕는 것이 기록된 내용을 가만히 보면 기도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발람 선지자처럼 못된 짓 하러 가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말을 못 가게, 당나귀를 못 가게 하거나 나귀를 못 가게 하거나 또 나귀로 말하게 하거나 이렇게 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도할 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우리 다니엘 20일 기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 보고 가서 내 말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 기도대로 내가 응답한다라고 가서 전해. 그리고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공중권세 잡은 바사 왕이, 그러니까 사탄이죠. 루시퍼가 못 가게 막은 거예요. 거기서 못 가고 있으니까 누가 와서 도와줘요? 전쟁의 천사 미카엘이 와서 돕죠. 그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일째 다니엘에게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21일 전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21일째 가브리엘에게로 왔습니다. 방해하는 사탄 때문에 좀 늦어졌어요. 21일 동안 늦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너 기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듣고 나를 보냈는데 바사왕 때문에 늦었다. 그런데 미가엘이 도와서 내가 너에게 와서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장차 될 일이다. 오랜 후에 될 일이다.
이것을 봉함하라.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에게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러면서 복잡한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건 기도할 때 돕더라. 돕는 천사를 보내주더라. 그 말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14절 여기 써갖고 왔네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음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감을 듣고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이러다가 이 꼴이 됐어요? 이런 많은 기도했겠지. 우리 민족이 어쩌다 포로 생활해요. 뭐 여러 가지 기도를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우리 다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스스로 네가 경배하게 하기로 했던 기도를 시작하기로 했던 결심했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는데 21일이 걸렸어요. 우리도 기도하다가 금방 멈추면 안 되겠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을 보내서 천사를 보냈는데 중간에 사탄이 방해하면 응답이 내게 좀 늦을 수 있어요. 근데 저 도중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곤란한 거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베드로가 거기 갇혔을 때 전 성도가 함께 밤새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철야 기도를 했었나 봐요. 하고 있어요. 밤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줬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 천사를 분명히 돕는 일꾼으로 보내주셨는데 왜 나는 그 천사가 나를 돕는다는 느낌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어그러지지? 왜 잘 나가다 끝이 파토가 나지? 왜 일이 안 돼? 나는 왜 하는 것마다 다 이래 지질이 못 났지? 왜 복이 없어? 왜 천사가 나를 돕는 게 느껴지질 않지?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일이 잘 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손만 대면 잘 돼. 근데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돕는 거야. 나 천사 못 느꼈는데? 천사가 어딨어? 그냥 내가 실력이 좋아서 잘 됐는데? 나 운이 잘 맞아서 잘 된 것뿐이지 나 천사는 못 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런데 천사는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누구만 영광받아야 할까요? 하나님만 영광받으셔야 돼요. 근데 사탄도 천사였거든요.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사탄이 된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된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해요. 하나님만 영광받기를 원해요. 자기들이 했다고 자기가 내가 너 도와준 거야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는 감추고 하나님만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일하고 이거 내가 한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천사들처럼 자기는 감추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천사가 돕는다고 너 내가 도와준 거 있지만 절대 그러는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도우라고 보내서 와서 내가 도와준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해.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야. 그게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섬기는 일꾼이지 주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신비주의에 빠져서 천사 한번 봤으면 그러지 마세요. 천사한테 부탁하거나 천사한테 기도하지도 마세요. 그건 기도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로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노성복 장로님한테 가서 만약에 부탁할 때 장로님 저 호미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요 내가 당신 뭘 믿고 줘?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장로님네서 식당을 하니까 제가 장로님 밥 한 그릇만 주세요. 밥 그릇 뭘 믿고 저 장로님 박재명 장로님이 갚아준다니까 돈 낼 거거든요. 저 밥 한 그릇만 주세요. 그러면 누구 보고 주는 거예요? 박재명 장로님 보고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복 주세요 그러면 내가 널 뭘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아 그래?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천사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예수님의 권위로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갖고도 우리가 잘 기도를 못하니까 누가 도와줄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물론 예수님께도 기도해요. 성령님께도 기도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천사는 기도받을 사람 상대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천사는 예배나 기도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특히 천사하고 우리하고 레벨을 다질 때 누가 더 높으냐? 물론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큰 집안에 왜 큰 옛날에 보면 뭐가 있어? 하인들이 있으면 조그만한 애기들 서당에 데리고 갈 때는 도련님 불러가면 안 돼. 일로 와 따라와. 그래서 하인이 끌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조그만한 도련님이 나중에 이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면 하인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하인이 이 도련님, 서방님 말을 들을까요? 이제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지금은 이 땅에 있으면서 여리고 연약하니까 천사가 우리를 돕고 천사가 이끄는 대로 가게 될 수 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상황이 달라져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천사한테 기도할 거예요? 천사한테 예배할 거 그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사가 뭐 신비하다고 해서 뭐 천사 한번 봤으면 그런 생각지도 마세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나를 잘 도와주던 천사가 왜 나를 떠날까? 지금까지 잘 됐어요.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환이 오고 일이 막히고 안 되고 마음이 답답하고 이래요. 왜 그럴까요? 그럴 때는 이제 지난 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왜? 순탄한 했던 일 헝클어지고 물질이 새나가고 사고가 나고 괴롭게 되고 삶이 흔들린다. 그건 뭔 얘기예요? 나를 돕던 천사가 손을 놨다는 뜻인 거예요. 손을 놨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보면 참 그 어른들, 애기들 전 그런 거 보면 우리 집사람도 여기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저도 여기 이렇게 상처가 요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펜이 이거 뭐죠? 썰매 타는 그 할 때 못을 이렇게 박은 거 이렇게 재치기 하잖아요. 그걸 획 던졌는데 요만큼만 빗나갔으면 저 이쪽 눈인가요? 여기 어느 쪽인가 여기 보면 여기 있어요. 눈에 찔렸으면 저 아마 궁예왕처럼 하고 있을 겁니다. 궁예처럼. 근데 아이들 보세요. 잘 안 다쳐요. 중요한 데는 잘 안 다쳐요. 항상 빗나가게 이상하죠. 애가 이렇게 저도 우리 집사람도 한 번 이렇게 삽을 그랬대요. 우리 집사람은 삽을 사촌 오빠가 그랬다나 이건 던졌는데 여기 이렇게 했으면 저는 궁예 아줌마 데리고 살 뻔했어요. 근데 천사가 그런 돕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 천사가 나를 돕지 않아. 그러면요 빨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왜 나를 돕는 천사가 내 인생에서 떠났을까? 내 주변에서 왜 떠났을까? 당연히 또 일 안 하거나 일을 안 하는데 뭘 도와줄 게 있어. 어제 우리 김창배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등잔봉 가는데 계단을 자기가 이렇게 산에 등산길을 봤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일을 하니까 한 번은 와서 공무원들이 이래 보더니 중국인인지 태국인인지 사람을 서머서 다 붙여주더래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일을 잘하면요, 하나님 일해 보시다. 너 일하네? 그러면 천사를 쓱 5명, 4명 붙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김창배 집사님이 거기서 등잔봉에 그
등산로 계단을 어영부영 만들면 공무원에서 이래보고 저 사람 저 일꾼 붙여줘 봤자 안 되겠구나. 안 붙여줘. 내일 그만두세요. 그랬을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삶을 진심을 다해서 사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세요. 할 일이 있는 게 보이면 하나님이 보고 제 일하네? 그러면 천사를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일을 안 하거나 어영부영하거나 허망한 꿈만 꾸고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 빼는 거예요. 다 빼는 거예요. 허황된 생각 그렇게 살지 마시고 진심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회개할 일이 있거나 돌이키고 반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감당해야 돼요. 세상사도 가만히 보면 조금 아까 김창배 집사님을 예로 든 것처럼 내가 일을 잘하면 일꾼을 붙여주고 물질도 지원해줍니다. 더 필요해? 뭐 일하시는데 힘드시죠? 막걸리 한 박스 갖다 놨어요. 드시고 일하세요. 공무원들도 일 시킬 때 그렇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이 잘하고 너 물질도 더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돈도 물질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우리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돕는 천사를 분명히 보내주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심된 성실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셔서 내 인생에 돕는 천사들로 인해서 더 순탄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